귀하고 복된 날 예배로 영광 올리며 주의 뜻을 분별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하는 여러분의 모든 간구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스가랴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 주님의 나라의 회복에 관한 말씀을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증거하였습니다. 학계 선지자와 함께 다시 바사제국에서 고국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주의 말씀과 믿음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희망적 메시지를 선포한 것이 스가랴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면 여전히 낭망 속에서 일어나질 못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옛 습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에 물들었던 우리의 옛 모습들이 정산되고 정결한 마음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언어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어제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TV 토론을 하는 걸 잠깐 좀 봤는데, 정책은 온데간데 없고 서로 물고 뜯고 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서 뭐 지난번이랑 다를 바도 없구나 하는 것을 또 이렇게 다시 봅니다. 막판이 되면 다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로운 지도자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고, 철저하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거스려서 잘 사는 건 결코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하시고 믿음의 중심이 주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편말을 하나 놓고 구걸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헬프 미, 도와주십시오 하고 했더니 그 앞으로 지나간 사람들이 동전몇을 이렇게 던져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자매가 이렇게 지나가다 봤는데 너무 애처로운 거예요. 그 편말을 보는데 측은하기는 한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누구도 이 사람을 돕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편말을 뒤집더니 뒤에다가 다시 굵은 글씨로 이렇게 써줬다고 해요. 그 글씨를 써주고 놓고 갔는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막 동전이고 지폐고 막 놓고 가는 걸 봤어요. 왜 그랬을까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던 겁니다. 먼저는 이렇게 쓰였죠. 저는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게 전의 글입니다. 후의 글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찬란한 봄이 오고 있는데 저는 저 푸른 하늘과 예쁜 꽃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밀려왔어요. 야, 어떻게 보면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표현 하나 살짝 드러났는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오히려 더 이분을 도와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감동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글이 왜 생각이 났냐면, 오늘 낮인가 잠깐 이렇게 요즘은 이렇게 짧은 영상들이 이렇게 휴대폰을 보다 보면 지나갈 때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느 장사하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아마 저기 딸기 장사를 했던 것 같아요. 딸기 장사를 했는데 딸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왜 집에 안 들어가? 그랬더니 이게 다 팔려야 가지 그러는 거예요. 그거 봤더니 거기 편말이 하나 이렇게 달려있는데 편말이 이렇게 쓰여 있는 거예요. 산지 직송 딸기 떨이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산지에서 직송했는데 이제 딸기가 마지막 떨이라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게 떨이란 말이 좀 이렇게 느낌이 어감이 그렇잖아요. 끝물 같은 느낌 드니까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딸아이가 그걸 딱 보더니 거기다 다시 글을 써줬어요. 이렇게 쓰더라고요. 올해 마지막 딸기 이렇게 써주고 갔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이거 안 사 먹으면 올해 딸기 다시는 못 먹겠구나 막 와서 저 딸기 좀 주세요, 저 주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사가는 걸 봤어요. 딸기는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뭐가 달라졌어요? 의미가 달라진 겁니다. 이거 끝물입니다, 떨입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는 거하고 이거 마지막 딸기입니다, 이거 안 사면 올해 못 먹습니다, 이거하고는 느낌이 다르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성령과 주의 은혜가 있어서 받은 사람들과 그 은혜가 전혀 없고 희망이 없이 절망과 낙심 중에 있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데요. 오늘 여기 지금 스가랴서 지금 이 8장 속에 담겨 있는 선지자의 외침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적으로 보면 달라진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내가 다시 너희를 일으키리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다시 큰 일을 행하리라. 하나님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손에 쥔 것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크신 영광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메시지를 던져줌으로 인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도록 오늘 이렇게 역사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궁극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율법 그러면 딱딱하고 무겁고 그리고 불편하고 억압당하는 것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과 이 뜻을 따르는 자들을 통하여 앞으로 베푸실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상급이 있는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당장 그 말씀을 따라하기가 어렵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율법을 멀리하고 순종을 안 하고 자기 생각 좋은 대로 가니까 이게 형통한 게 아니라 더 망하는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자, 1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15절처럼 선지자가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오늘 본문 14절로 마지막 23절까지도 스가랴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스가랴가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전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고 그들을 징계하고 벌을 주려고 하였으나 이제 내가 마음을 돌이켜서 너희를 이렇게 하리라. 지금 그들에게 뭘 베푼대요? 은혜 베풀기를 뜻하였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받을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은혜를 받으려면 그 마음속에 뭐가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일도 말씀을 드렸죠. 풍랑 속에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나니 안심하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위험한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것. 두 번째, 의심하는 것. 이러면 여러분, 복받을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두려움이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 속에 의심이 나를 잠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포로 귀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는 중에 있는데, 그 말씀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그게 오늘 16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너희들은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 것이며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고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하고 지금 이렇게 오늘 당부하는 내용이 본문 속에 있어요. 너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느냐?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이전에 있었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거기 하나같이 말씀한 게 뭡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옳은 것을 따르고 그걸로 하나가 되게 하래요. 성문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고 화평하고 그리고 공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으로 서로 해하거나 서로 이간질하거나 싸우지 말고 서로 화목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거짓 맹세하지 말고 진실하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였을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 은혜 베푸시겠다라고 오늘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늘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뭐래요?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뭘 미워한다는 겁니까?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걸 싫어하거나 성문에서 거짓을 말하고 불의한 재판을 벌이거나 서로 마음을 헤아리지 아니하고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공격하거나 또 거짓 맹세하며 사는 것, 이건 내가 너무나 싫어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네 가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정직하지 않은 것을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걸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살아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강조했던 말씀은 바로 끝자락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경험이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두려움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70년 동안 저 먼 바벨론 땅에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또 잘못하면 얼마나 또 큰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고. 그러니까 사람이 상처가 있거나 어떤 실수로 인하여 큰 충격을 받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일에 대한 도전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다시 뭘 회복시키는 겁니까? 무너졌던 자존감을 다시 깨워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너희들이 전에 실수했다고 하여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다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 은혜를 베풀려고 하니 너희들은 이렇게 다시 내 앞에 서도록 하라. 하나님은 다시 명령을 주셨어요. 새로운 약속을 지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도 지금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주변에 강했던 나라들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을 딱 중심으로 놓고 보면 뭐 지금으로 보면 그거랑 똑같아요.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딱 보자면 세 나라가 그때 막강한 힘이 있었죠. 위로는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아래로는 애굽이 있었고, 저쪽 동편으로는 바벨론 제국이 또 일어나고 있었고, 주변의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모든 힘을 가졌던 나라들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강했던 나라들이 하나님이 벌하심으로 다 무너지고 망하는 거예요. 아수르가 무너지더니, 그 다음에는 애굽이 무너지더니, 그 다음엔 저 바벨론 제국이 나타났지만 거기는 또 바사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더니, 저 바사 제국은 어디에 무너져요? 헬라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헬라 제국은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 다시 바뀌어버리고, 이렇게 막강하게 세계를 정복을 꿈꿨던 나라들이 송두리째 주저앉는데,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손바닥만한 나라인데, 야, 하나님께서 저렇게 큰 나라들도 작사를 내셨으면 우리나라는 뼈도 못 추리겠다, 얼마나 두려웠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너희들은 다시 내게 돌아오라. 나의 율례와 법도 앞에 다시 바르게 서라.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그 평화와 이전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를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공급하리라. 사람이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갈 때는 걱정도 많고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여러분 다 여행하다 느껴보셨잖아요. 갈 때는 굉장히 멀어 보였는데 올 때는 금방 오는 느낌. 거리가 사실 다르지는 않아요. 근데 알고 가는 길하고 모르고 가는 길이 그렇게 느낌이 다릅니다. 인생길도 똑같아요. 모르고 가는 길은 누구나 다 두렵습니다. 내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 제가 제일 인생에 걱정됐을 때가 언제냐면 29 직전,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월급 50만 원도 못 받는 내가 사례비 이 돈 갖고 생활도 못하는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어떻게 미래를 열어나가야 될지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지 않으면 이건 정말 끝이 안 보일 만큼 두려웠던 그때, 놀랍고 신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쩌면 이렇게 귀한 제 아내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는지 저는 하루하루 날마다 아침마다 눈 뜰 때마다 매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옆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감사합니다 또 그러고. 인생을 살다 보니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16절로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예요. 정직입니다. 이웃에게 정직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래요? 나에게 맡겨라. 너희가 정직하면 나머지는 내가 해결해 줄게. 근데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우리는 정직하지 않으면서 미래를 내가 걱정하며 살아요. 세상을 그렇게 산다니까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저건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하나님은 계속 원점을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정직하면 그 다음에 모든 건 내가 책임져 줄게. 근데 우리는 그건 뒷전이야. 지금 먹고 살기가 지금 내 코가 석자인데, 정직해갖고 손해보고 바보 취급당하고 뒤처져가지고 언제 남들을 쫓아갑니까? 그러니까 남들 하는 만큼 아주 길을 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 원칙, 기준 없어요.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다. 그러니까 뭐 수단 방법 안 가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자꾸 물으셔요. 정직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나에게 맡겨라. 이게 우리의 신앙의 영적 훈련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정말 절박합니다. 포로 생활하다 돌아왔는데 여러분, 뭐 생활 미천이 있겠어요? 그냥 돌아온 게 전부예요. 이들이 가진 게 지금 없는 겁니다. 양식도 이제 다 떨어졌죠. 숫자는 옛날만큼 되지도 않죠. 인구는. 또 예루살렘은 여전히 폐허가 되어 있죠. 주변에는 맨 서로 누가 빼앗아 갈까 그냥 서로 긴장하고, 또 강도가 날뛰고 도둑이 날뛰고 이러죠. 그러니까 불안해서 살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꾸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정직하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 주님 앞에 세워지면 그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담아주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지금 그래 갖고는 못 삽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런 쓰잘데없는 그 정직이란 것 가지고 삽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 말씀한 것, 차라리 그들에게 너희들은 무기를 만들어라, 너희들은 지금 뭐 돈을 좀 쌓아두어라, 그리고 힘을 길러라, 이러면 아멘 하고 아마 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말씀은 하나도 안 하시는 거예요. 계속 다시 이야기하는 게 너희들은 정직하라, 화평하라, 믿음 안에 서라, 이야기만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따라 살 때가 제일 복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에 금식과 다섯째 달에 금식과 일곱째 달에 금식과 여덟째 달에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금식이 나쁜 게 아니잖아요. 나를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사모하기 위하여 하는 게 금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는 모든 절기와 금식을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하지 말라고 그러셨을까?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살펴봐야 합니다. 여기 보면 달을 이야기합니다. 넷째 달, 다섯째 달, 일곱째 달, 여덟째 달, 지금 달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달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의 큰 아픔과 충격적인 사건들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6.25를 잊지 말라고 우리가 6월달은 호국 보훈의 달로 지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4월이 되면 항상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함락됐던 그때가 4월달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달이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5월달이 되면 지금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니 이런 것 때문에 막 우리의 마음에 막 상처들이 막 다시 아픔과 이런 고난들이 되살아납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어떤 특별한 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충격이 오니까 그걸 다시 회상하면서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런 금식과 같은 행위를 통해서 정결함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 5월달이라고 하는 이 유대력에 의하면 그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이 불탔던 때가 당시 유대력으로 5월달이 있었습니다. 또 여기 보시면 또 어디입니까? 일곱째 달에는 당시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거기 남은 자들이 바벨론 총독을 죽이고 그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을 쳤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버려두고 도망을 친, 그러니까 나라를 송두리째 버려두고 도망을 친 바로 그때가 오늘 여기서 말하는 7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떠오를 때마다 그들은 어떤 말, 나라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친 그 부끄러움과 수치스러움을 생각하며 또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열째 달이 있어요. 열째 달에 있었던 것은 뭡니까? 그때 당시 바벨론 군대가 처음으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했던 때가 바로 여기 열째 달이에요. 그러니까 매 달마다 생각하면 아픔과 상처와 쓰라림이 되살아나서 그걸 놓고 금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장면을 우리나라로 빗대면 마치 일제강점기에 36년 동안 힘겨운 시절을 보냈던 우리의 옛날을 추억하게 합니다. 그때 당시 우리가 3.1 운동을 통해서 또 일본과 저항하려고 수많은 그 시기를 보내면서 아픔과 상처를 끌어안았던 우리 민족의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의 정서와 우리나라의 정서가 아주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슬픔을 견디지 못하여 절망 중에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내 앞에 다시 바르고 정직하게 서라. 그러면 너희들의 과거의 아픔과 상함은 언제 그랬난 듯이 내가 다 바꿔줄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근본은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다른 걸 구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공해야 됩니다. 출세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땅에서 총기한자가 되었나,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자꾸 오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16절에 보면 진실하고 화평을 베풀래. 너희들은 내 앞에서 정직하라. 너희들은 내 앞에서 정직하라. 계속 묻고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라는 겁니까? 금식의 절기들이 변하여 이제는 기쁨과 즐거움과 뭐가 되게 하시겠다? 희락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절기로 바꿔주시겠다. 그러니까 각 달을 생각하면 모든 날이 어떤 날이에요? 다 슬픈 날이에요. 아픈 달이고 상처가 되는 달들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아파했던 4월달, 5월달, 7월달, 10월달, 너희들이 그렇게 괴로워했던 그 슬픔의 절기들이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로 바꿔주겠다. 무엇을 하면요? 내 앞에 정직하게 돌아오면. 그러니까 무엇이 우선순위인가를 모르면 엉뚱한 것 가지고 평생 시간 낭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러분, 근본을 주님 앞에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이거 안 하고 다른 걸로 대신 채우려고 하니까 채우긴 했지만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고 평안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이 정도 된다 그거 과시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졌을까? 우리가 주님 뜻대로 얼마나 살지 못했는고, 이걸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비로소 예루살렘 재건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무리 여러분 성에다 금을 발라놓은들 그게 영광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신앙의 연수만 길기는 했는데 삶은 전혀 안 달라져. 그게 어떻게 주의 사람입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길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 만난 우리의 근본이 주 안에서 정결함을 입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신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건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십시오. 거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실 거예요. 그 두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 재산의 반을 팔아서 영광을 돌리겠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씩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재산의 절반을 뚝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대요. 아나니와 삽비라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 정도 믿음 가졌다면 여러분 당시에 칭찬받고 정말 존경받을 만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디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거짓말했어요. 반이라고 해놓고 반을 하지 않았어요. 일부만 했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추론을 하는 겁니다. 왜 일부만 했을까? 반을 준다고 했는데 그 땅값을 계산해 보니까 갑자기 시세가 높아져가지고 아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높네. 아이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우리 조금만 좀 합시다. 그래도 뭐 누가 알겠어? 하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그런 말은. 근데 중요했던 것은 처음 가졌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변질된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몰랐어요. 근데 누가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을 통하여 진실하지 않았다는 게 알게 됐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두 사람이 죽잖아요. 초대교회로서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땅의 절반을, 자기 재산의 절반을 헌신하려고 한 사람이 저렇게 죽을 수 있단 말이냐. 두려워서 아무도 지금 말도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고자 했던 게 뭡니까? 정직함이었어요. 진실함이었어요. 크게 하던 적게 하던 진실함을 하나님이 원하셨는데 정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를 보는 믿음의 분별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8장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금식을 1년 12달 한다고 그게 달라지는 게 아니다.
너희들의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금식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걸 한들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은혜를 부을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오늘 8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보세요. 거기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나무에 올라간 그 돌 감람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삭개오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내 이름을 알고 계시네. 우리 집에 들어오신다네.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집에 모시고 가서 그 주님과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요 다른 사람 것을 토색한 적이 있다면, 여기 토색이란 말은 속여서 빼앗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제가 율법에 따라서 4배를 갚겠나이다. 근데 이미 그런 적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렇게 갚겠다는 이야기예요. 갚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겁니다. 이야기예요. 자, 아까 이야기했던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되는 건 예수님이 삭개오를 칭찬합니다. 참 잘하였다. 너도 아브라함의 자녀로다 하고 이렇게 지금 칭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뭔가 좀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대부분 신앙에서 예수님 만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할렐루야 하고 나서 이제 주여 우리 집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재산이 4배로 늘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식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뭐든지 잘 돼야 돼. 자식도 잘 돼야 되고 그냥 뭐든지 집도 커져야 되고 소유도 풍성해져야 되고 그래야 마치 성공한 신앙처럼.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 만나자 어떻게 됐어요? 재산의 반이 날아갔어요. 그동안 쌓아놨던 거 4배나 쳐서 갚았다니까요. 내 소유가 다 날아가는데 기뻐하고 있어요. 예수님 만났는데 여러분이 이전보다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고 고난스럽게 살면 나는 왜 예수님 맞고 이렇게 지지리도 복이 없어? 이렇게 말하기 전에 나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뭘까? 나는 주님을 만나고 뭐가 달라졌을까? 삭개오는 지금 4배를 쳐서 준다고 그러고 자기 재산을 반을 떼줘도 이렇게 기뻐서 할렐루야 하고 있는데 누가 이상한 거죠? 삭개오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잘못됐을까요? 오늘 다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 음식을 몇 달씩 하면 여러분 얼마나 경건해 보여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의식을 잘 치르고 절기를 지키면 얼마나 신앙 좋아 보입니까? 하나님이 그거 쳐다도 안 보셨어요. 너희들 진실해라. 그게 먼저다. 정직해라. 그게 먼저다. 그걸 내가 본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너희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다시 즐거움, 희락이 될 것이다. 오늘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다시 재점검해 봅니다. 왜 우리의 마음속에 걱정이 많을까? 왜 두려움이 많을까? 하나님이 붙들려고 한 건 안 붙들려고 그래요. 다른 것만 자꾸 붙들려고 하니까 두려움이 안 사라지고 걱정이 안 사라져. 우리 마음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길을 내주시겠대요. 우리의 안식처가 되주시겠다고 했고 우리의 도피처가 되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좀 의역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너희들 강한 척하지 마라. 없으면 없다고 내게 얘기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라.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해라.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아니 척하고 그러지 말고 진실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의 가야 할 길을 책임져 주고 열어주리라.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물건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데 우린 2가지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이 훈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는 훈련. 19절에서 뭐라고 그쪽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너희는 진리와 그리고 화평을 사랑할지어다. 근데 우리는 뭘 사랑해요? 물질을 더 사랑하고 권력을 더 사랑하고 명예를 더 사랑하고 자식을 더 사랑하고 그러니까 자꾸 말씀에서 빗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착각하면서 지금 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은혜 안에서 영적 자존감들을 회복하라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붙들고 승리하는 신앙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너희들 이제 금식 좀 그만해라.
새로운 시대가 왔으니 새 시대에 맞는 신앙적 기초를 좀 세우면 좋겠구나. 예루살렘의 현실이 지금 어떻다는 걸 너희들이 직시했으면 좋겠구나. 솔로몬 시대 그때처럼 그 화려했던 성전의 그 어떤 웅장함과 그 화려함을 너무 흉내내지 마라. 그만한 일할 사람들, 동원할 능력이 없다고, 금과 은이 없다고 투정하고 원망하지 말고 정말 너희들에게 뭐가 없는가를 지금 봐라. 정직함이 없는 너희들을 왜 보지 못하고 다른 것만 원망하고 투정하고 있느냐. 지금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그래요. 보이는 신앙, 화려한 예배 프로그램, 그리고 웅장한 예배 시스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고 있는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외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20절로 21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주민이 올 것이라.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기 말씀에 보니까요,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여기 나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시겠대. 그러니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주를 만나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찾고 있는지, 내가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부귀영화와 세상에서 보기 좋은 성공을 구하고 앉아 있는지, 오늘 다시 본질을 붙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기억하고 이 은혜가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춰지지 아니하면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세상 보기 좋은 것을 구하며 비교하고 열등감 갖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서로 반목하고. 왜 그렇습니까? 본질에서 빗나가 버리면 다른 것으로 향하여 우리의 시야가 가려져서 본질을 놓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성령이 내주하지 않으면 우리가 죄책감도 몰라요. 죄의식도 없어요. 잘못하는데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우겨요.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다고 이야기해요. 주님은 계속하여 회개하라고 말씀하는데 했잖아요 그래요. 입으로는 했는데 마음으로는 우리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안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를 찾으면 내가 가서 너희를 만나주겠다. 여러분, 주님을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는 오늘 말씀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되어서 우리를 일으키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 맺습니다. 우리 23절 끝으로 하나만 더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야, 여러분, 오늘 14절부터 23절 놀랍지 않아요? 우리가 막 열심을 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정직을 회복하라. 정직을 회복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함께 있을 텐데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것이다. 너 하나를 향하여서 이방의 10사람들이 매달리며 너희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원할 것이다. 오늘 23절은요,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잘 보셔요. 거기 보니까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는데요, 잡아갖고 그들이 한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한 사람이 몇 명을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10명이 매달리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겠대요. 믿으시면 아멘. 평생을 신앙하며 나는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들어요 이가 아니라 나 한 사람 때문에 10명이 여러분의 옷자락을 잡는다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누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자를 통하여 누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누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여러분이 나타나면 10명이 도망을 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나타나면 10명이 달라붙어서
너가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 하고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오늘 그런 역사가 오늘 23절의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오늘 여기 말하고 있는 유다 사람 하나를 지칭할 때 두 가지 의미에서 해석을 해요. 하나는 믿는 자 한 사람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의미도 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유다 사람 하나가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주로 인하여서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에 대한 상징적 메시지를 여기서 감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이런 역사와 같이 예수님이 가실 때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따라왔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매달리고 여러분과 가까이 있고 싶어 하면서 도대체 당신이 믿은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하고 이런 기대와 궁금증과 그리고 만나고 싶어하는 이런 간절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가족 초청주의를 드렸습니다. 가족이 내 사랑하는 가족의 말을 듣고 교회에 온다는 건 이건 기적이기도 하지만 은혜입니다. 왜요? 신뢰하니까 오는 거예요. 가족을 신뢰하니까 와요. 그것도 놀라운데 와서 등록하는 건 더 놀라운 일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을 거야. 이래서 같이 와서 한 가족이 됩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일이 아니라 평상시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신뢰와 믿음을 주었고 그로 인하여서 그것에 대한 인정함이 진행되었던 터라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반짝 좋은 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일터에서도 이어져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10사람이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묻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믿음 때문에 일당백을 감당하고 일당열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정직함을 회복할 수 있는 기도의 고백이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